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있다 감사 축제 예배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있다는 세대 간 기도의 헌신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있다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 버디라고 부릅니다. 버디라는 뜻은요, 단짝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벗이라는 뜻이 굉장히 은율이 비슷해서 부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프렌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인 표현이지만, 일단 프렌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볼 때 버디라고 부릅니다. 프렌드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프가 버디랑 좀 비슷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그래서 이 기도 있다 감사 축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 버디를 만나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기도 있다 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있다 팀이 우리가 기도 파트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기도했더랬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으로 기도 버디의 얼굴이라도 익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번거롭대지만 좀 힘들고 어렵대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 버디의 얼굴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기도 버디 내 단짝이 됩니다. 만나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버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버디가 되어주셔서 축복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최고의 기도 버디가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참고로 벌써 나왔네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전 세대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단짝이 누구인지를 큐티를 열심히 했다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 이건 편지거든요. 이게 바로 정답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기도 버디는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짝이었습니다. 단짝으로서 쓰는 마지막 편지죠. 1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는 것은요, 우리가 편지를 마무리할 때 출신 내지는 더할 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없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디, 단짝의 가장 큰 선물은, 이 마지막 부탁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선물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 선물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고받고 주고받을 때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반응들을 나눌 때 우리의 관계는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버디는 어떤 기도를 주고받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까만 글씨 2절로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버디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그 기도 버디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이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 버디는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데살로니가 버디를 위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 확신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거장입니다. 깊고 깊은 분이고 넓고 넓은 그리고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곧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버디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단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버디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기도 버디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 버디가 없는 분들은 자신을 기도 버디로 삼으시고요, 나 자신을 기도 버디로 삼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에게서 건져달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말하죠.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했던 자들입니다. 야, 예수님이 곧 오신대. 야, 예수님 지금 오셨대. 지금 니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다 소용없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대충 살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게으름으로 살다가 자기의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삶의 끝자락에 가버렸던, 그런 삶의 절망의 자리에 가버렸던 그런 이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의 인생을 게으름으로 망쳐놓았던 장본인들로서 눈으로 보이는 실제 사람들을 당시에는 이야기하지만 요즘의 시대에도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모든 게으름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악한 생각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사도들로서 영혼과 정신을 흔들어 놓고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악한 세력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악한 세력일까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론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포네론이라는 단어일까요? 동일한 단어로 쓰인 곳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그 악한 사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모든 상황에 있는 영혼, 악한 영혼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져달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어려움으로 하는 이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버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어른으로서, 기도 버디 영적 이끌이로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고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이간질, 좌절, 이 절망, 걱정, 염려,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말들로, 이 생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결국은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것이죠. 나는 말했을 뿐인데, 나는 뒤끝이 없는데,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그렇게 벼랑 끝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기도 버디로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넌 잘해야 돼. 넌 예뻐야 돼. 넌 실수하면 안 돼. 너 못생겼어. 너 할 수 없어. 난 쟤보다 예뻐. 난 쟤보다 잘해. 난 쟤보다 좀 더 나아. 라는 이런 이 말로 무한 비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무한 비교하다 보면 그 친구보다 조금 괜찮으면 잠깐 기분이 좋지만 그 친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한다면 실패감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똑같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좋았더라의 단어가 바로 이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런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 선하고 좋았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존재 자체를 축복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릴까요? 자라다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중심적인 교육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대를 거듭할수록 천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탄생을 했는데 유독 현대에는 그런 천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모습대로 교육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가졌던 상처와 부모가 가진 기대, 이런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 천재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훼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경험하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해서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그래서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안전적으로, 안정하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지고 오히려 개발되지 못하고 온실 속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가르치고 물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대인은 천재성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비교, 무한 경쟁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달란트, 그 천재성을 훼손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달란트는 이거 같아.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디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하소서, 악인에게서 건져주소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지루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보존되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세계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여러분과 우리 버디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우리 함께 더 서로 축복하고 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노래죠?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날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날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우리 앞뒤 자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네,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수용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버디는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확장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라도 넘기고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기도 버디들, 어린 친구들은 우리 어른 기도 버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터에서 또 맡겨진 그 모든 사역지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 버디 두 번째로요, 또 데살로니가 버디를 향해서 영적인 어른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밑에 빨간색 칸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현실이었죠. 악한 자들의 박해와 고통이, 거짓 유혹과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악한 자가 여전히 더 거세게 박해하고 고통을 가하는데 어떻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며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죽음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으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이 모든 죽음의 죄과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함께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옛날 찬양이죠. 그 옛날 찬양으로 옛날의 감성을 느껴보시라고 옛날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찬양도? 너무 빨랐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 우리 다음 세대만 다음 세대가 귀에 익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찬양은,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이들로서 가장 사랑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버디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거기까지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날마다 느끼고 살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안에만 머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에 머물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가 그냥 먼저 다 눈 녹듯이 혹은 그냥 안개 거치듯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죠. 고난이 없기를, 역경이 없기를, 장애가 없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날 수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우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의 길을, 그 장애와 문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길을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지나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통 주제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했고, 야곱은 라반에게 밑에서 이 14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요, 장인이었던 사울을 피해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영모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필수다라는 것이죠. 가수 김연자 씨가 불러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제목이? 아모르 파티. 네. 아모르 파티는 이 라틴어인데요,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을 보면 미래도 과거에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다가올 것들이 고난과 역경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수고인데, 그것을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파도 타듯이, 서핑하듯이 타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위험과 고난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고난 고통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고, 성경에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걸 모두 받아들이고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모르 파티, 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 젊어서 놀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놀기만 하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인간의 삶이라면 고난과 역경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만날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한 걸음 내디뎌 보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긍정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죠. 데미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그 세계를 깨뜨려야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본인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숙명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긁어줘요. 그 껍질이 깨줍니다. 본인의 힘이 나지 않도록 부모가 계속 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 그 껍질을 깨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들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은요, 버섯 반찬을 참 좋아합니다. 대신에 당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섯이 나오면 버섯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버섯을 다 몰아준대요. 그래서 버섯을 지가 다 먹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당근이 나오면 당근 좋아하는 친구에게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당근을 먹어봐라. 당근을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당근을 평생 안 먹다 보면 건강도 건강 이려니와 계란찜에 들어가서 살짝 씹히는 이 계란찜의 맛 상큼하게 해주고, 또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이 오색 찬란한 이 계란 당근을 잘잘 쓸린 씹히는 맛 있잖아요. 김밥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아름다운 식감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싫어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한 걸음 내디뎌서 새로운 세계를 깨고 나와봐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당근을 먹을 줄 믿습니다. 자, 당근 먹을 줄 믿어요. 네.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들을 당근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당근이 뭡니까? 고마워요. 우리 어른들에게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당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먹어보길 원하시는 거고 한 단계 한 걸음 내어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찰나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낯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상의 연속인데 더 깊이는 우리가 관계, 질병, 물질에 대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연속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근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용기 있게 먹어보거나 우리에게 용기 있게 한번 섭취해 볼 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요, 이렇게 그냥 인내하라, 견디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조금 더 추상적이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인내하기만 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상황과 여건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할 때 그렇게 우리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잘못하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더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1998년에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실험군으로 두고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요, 매일 감사하면서 이 신체 면역 체계가 24시간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더 약화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사하는 인간의 삶은 질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내를 해야 될 때, 고통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무조건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런 파티, 사랑하자, 또 감사하자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약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매 순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긍정 확언, 아침에 거울 보고 자기 전에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길어.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수록 세상의 유혹과 박해가 거세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도 버디로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버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기도 버디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악인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들로 날마다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제가 수화 찬양을 부탁드렸는데 어디 계시지? 혹시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잠깐 나오셔서. 자, 이 찬양을 계속 하다가 수호 찬양을 함께 부탁해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잘 따라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꽃 옆에서 꽃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 버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 예배니까 한 10분 정도 더 늦어져도 이양해 주세요. 배고플 때 먹어야 밥이 더 맛있으니까요. 부탁드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가 매 순간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금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를 가야 했어요. 예약이 되어 있어서 치과를 갔는데 예약 시간을 제가 깜빡 잘못 알았나 봐요. 정신이 없었죠.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데스크에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아이들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막 이제 올라와요.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나? 내가 진짜 듣고 싶어서 늦었냐고. 그리고 나서 데스크에서 정산하고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때리죠.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 잽을 4번 맞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부글부글 끓어요.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꿎은 애들만 씩씩대는 아빠들이 그냥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진료 시간 잘못한 제 잘못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운전하는데도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만 나고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화가 날까? 난 지금 왜 화가 나는 걸까? 내가 잘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는 걸까?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 몸이 좀 약해져 있고 생각이 좀 약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도 지금 반응을 못하고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집에 와서 또 저녁에 이제 이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 혼자 앉아서 계속 화가 나요. 안 가라앉아요. 이 화가 어디서 왔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 때문에도 화가 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는데 화가 나요. 그냥 어떡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책 한 줄 읽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일찍 교회를 오는데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등을 툭 치시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라고. 우리 이렇게 힘든 거니까 힘내세요. 괜찮아요. 울컥했어요. 그때 그 위로를 받으니까 제가 다시 좀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버디들이 서로 여기저기서 우리가 힘내게 해줄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도 기도 버디가 곳곳에 있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도 우리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액세서리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 여러분이 지키는 예물, 여러분이 지키는 모든 기도가 정성을 다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때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역경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치도 못 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기도 버디가 곳곳에 계셔 주셔서 그분들이 감지하고 그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힘내주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만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한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눈물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기도번이 한 번 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깝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우리 기도 버디의 손을 잡겠습니다. 또 기도 버디가 없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 기도 버디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기도 버디가 되어서 기도 버디가 있으니 우리가 이 엄난한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더 교묘합니다. 더 악한 사단 마귀의 박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여 자녀로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요 백합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건강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어른 버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남겨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셔서 그 어두운 터널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 버디가 되어 기도 버디로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악인에게서 구원받고 사랑으로 감사하며 인내해서 견뎌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